왜냐면은 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헬스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이 사실 그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고 근거로 해서 풀고 그 구속사로 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처음 듣는 거거든 사실. 예. 또 특히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말씀 처음 듣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이렇게 경계심을 갖는 건 틀림없어요. 예. 근데 단지 이제 원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신뢰를 가지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이제 쫓아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하실 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 염려 때문에 좀 바로 못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해봤더니 이제 연락이 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목사님들이 뭐 우리 헬스에만 강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세미나 들어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비슷한 강의들을 하는 데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뭐냐? 다른 데서는 공부를 끝이지만 여기 이제 설교까지 나오다 보니까 구속사로 나오다 보니까 좋긴 좋지만 본인이 소화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하는 걸 봤어요. 혹시 우리 이제 금요반 같은 경우 심화반이기 때문에 무슨 기초과정을 다 거치셨고 또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 활용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본문을 기본적으로 뭐 여러 번 보셔야 되는 거 틀림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한번 동사와 명사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원고 정도를 최소 5번 정도 이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핵심을 잡으셔서 목사 원고 만드시면 더 좋지요. 목사님들이 따로 그 원고를 만드시면 더 좋고 뭐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활용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 활용하실 때 저는 제가 쓴 이 원고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예, 옛날에 그래서 뭐 제가 설교할 때 와서 듣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목사님들의 타치할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들 몫이기 때문에, 또 목회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설교할 때는, 뭐 저는 이제 제가 쓴 거니까 핵심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은 그냥 그 원고를 사실 읽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근데 막상 단에 올라 설교하다 보면요, 그 내용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왜냐면 중간중간에 적용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적용을 하다 보면은 본문을 다 강의 못할 때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갖고 원고를 만드시는 게 목사님 화해서 목사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원고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만드실 때 목사님 설교를 만드실 때 사실 뭐 지금 뭐 내 편 갖고는 뭐 우리가 목회할 때 부족하잖아요, 사실 부족하잖아요. 물론 이제 특강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본문을 잡으셔서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하고 명사를 어떤 걸 갖고 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명사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어근 있잖아요. 어근 사전을 꼭 한 번씩 확인 좀 해주세요. 어근 사전. 그러니까 하다가 만약에 잘 못 찾겠거든. 또 방법을 모르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찾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그렇게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거 하려고 세미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하나 찾았을 때 말씀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명사의 어근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근은 꼭 명사에서 보시고요. 특히 뭐 출신이라든지 이름 같은 거,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건 꼭 명사는 그건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동사는 이제 개중에 빼놔도 되는데 동사에서는 되게 뭐 10일 동사라든지 니팔, 피엘 동사 이런 것들은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뭐 칼동사 같은 경우는 문장이 누구도 상관없어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한 번만 주의 있게 보시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럴 때 기본 틀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은혜 설교, 제목 설교 하듯이 어떤 뭐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설교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설교하고 패턴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원어는 말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 뭐 제목 설교 같은 제목 하나만 잡고 설교가 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 파생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 집어넣으면은 예화도 집어넣고 그러면 그 설교가 됩니다. 제목 설교의 특징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은혜 설교 같은 건 본문에 관계없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원어 설교는 거의 강해 쪽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거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하실 때에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들은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적인 배경 같은 거. 예. 그런 것들도 활용을 좀 잘 하시고요. 예. 뭐 관련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찾아보시고요. 저한테 들은 강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나왔던 자료들을 충분히 목사님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은 웬만한 강의 풀 때 문화적인 배경 못 푸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7, 80%는 다 풀릴 겁니다, 지금. 예. 왜냐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풀어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우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 안에서 목사님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책을 뭐 구하러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뭐 시간 짬 내서 보는 건 괜찮지만 제가 든 책만 충분히 복습하신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자면은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그 서울만 우선적으로 이제 설교집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몇 사람 목사님께 설교를 받았어요. 예. 근데 뭐 개중에 잘 쓰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그 패턴으로 오질 않았어요. 예. 그런 분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양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그 설교 이게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만 구석사 손만 보시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서울 먼저 설교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나도 저도 같이 저자가 공동 저자로 나올 거예요. 예, 되든 안 되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편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찝었어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자발적으로 해서 주시면은 제가 손을 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헬스에도 설교집을 하나 1호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할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도 뭐 4년 정도, 이렇게 5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분들도 중심으로 해서도 거기도 하나 만들 거고, 그래서 지부별로 설교집을 만들어서 우리 헬스에도 내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시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목사님들 이게 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교집을 먼저 서울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편을 내셔야 되고요. A4로 3장은 너무 좁고요. 4장에 5장 사이에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를 10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11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11포인트로. 예, 그리고 저것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 상관없어요. 그냥 주세요. 그건 제가 다 편집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구속사 안 되는 것들은 좀 손을 볼 테니까요. 그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설교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 두 편을 내주세요. 두 편. 예. 뭐 한 편 내셔도 괜찮은데 한 편은 정말 너무 그렇잖아요. 예. 두 편 정도씩만 내주시면 좋고요. 4장에 5장. 근데 보통 4장 정도 맞추세요. 5장은 양이 많고요. 4장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책은 또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다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는 기다리는데 한 2명 내고 안 내면 이게 또 출판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제 메일 주소 아시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2편 정도. 뭐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가 드렸던 설교를 목사님 각색해서 또 제출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것도요. 예. 목사님 각색하셔서
예, 그러면 저는 더 편리하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각자 가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주실 때는 저같이 주시면 안 돼요. 거기 적용도 좀 집어넣으셔야 돼요. 목사님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패턴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적용도 좀 집어넣으시고, 예. 예. 근데 얘와 같은 건 넣지 마세요. 적용만, 그러니까, 본질하고, 예, 본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고, 적용만 해주고, 예. 얘와 같은 건 제가 집어넣어서 빼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간은, 제가 3개월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3개월? 예. 3개월. 그래서 이제 6월, 7월, 8월까지 해서 3개월 정도 드릴 테니까, 뭐 아니면 목사님 그동안에 원고 만든 것 중에서, 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좀 손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되신 분들은 전화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전화 안 드릴 거예요. 마음의 상처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코칭은 제가 해드릴게요. 설계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추 지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꼭 좀 협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거 뭐 다른 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서울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뭐 지역 같은데 뭐 제가 말 안 하면 뭐 할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예, 목사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이제 2편 낼 거예요. 예, 저도 낼 건데 저도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제가 하든지 아니면 새로 또 이게 원고를 만들 건지 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책에 저도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도 2편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공동 저자를 해서 설계집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목사님. 예. 우리 설교 학교인데 사실 명칭이, 예, 그런 거 하나 정도 우리 이름을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제가 출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뭐 돈도 안 들어가요, 거의 다. 예. 기본적으로 목사님 책을 만들려면은 300에서 600권 사이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판사 받아주지 않아요. 조금 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십시일반도 내서 하면 책은 뭐 어렵지 않게 만듭니다. 네. 네. 뭐 대답은 박펑건 목사님 한 분밖에 안 하시네. 네. 박펑건 목사님은 하실 것 내실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광고 하나만 나온 김에 더 할게요. 27일 날 목요일 5월 27일 날 목요일 날 예수님의 기적 특강합니다. 예.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데 특히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패스 하셔야 돼요. 수강을 패스 하셔야 돼요. 예. 그날 수업에 들어오셔야 돼요. 학점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시부리어방 우리 그냥 심화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과목이 계속 지금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그거 맞추시려면 목사 이거 들어오셔야 돼요.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강권을 했어요. 아무튼. 예. 강권했으니까 목사님들 꼭 특강 들어오시고요. 늦어도 월요일까지 신청하셔야지만, 예,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들어가니까 목요일날 세미나가 있으니까 꼭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2가지만 먼저 강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가시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한다 그랬죠. 가시. 예. 가시가 히브리어에서는 단어가 7개가 있고 헬라어에서는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은유할 때 이거 먼저 풀겠습니다. 가시. 물론 가시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가시나무에 대해서만 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가시면류가 됐는데, 사실 그 단어가 아카디노스가 가시를 만든 나무인데, 그래서 가시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요. 아카디노스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가시나무로 풀면 안 되고 히브리어에서는요 가시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이따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가시와 가시나무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쓴 그 가시관은요, 예, 가시나무의 개념이 아니라
가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은유에 보시면 가시가 있고 가시나무가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다음 시간 가시에 대해서 풀기 때문에 오늘 가시나무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것이 가시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도 몇 개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은유 풀 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가시와 가시나무는 좀 다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가시를 가시나무로 통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구분해 드릴게요.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목사님대로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푸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그 단어가, 나무로 표기된, 이따 하겠습니다. 나무로 표기된 그 단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뭐가 안 맞냐면요. 구속사가 안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약 히브리어에도 버전들이 달라요. 예. 저도 2개 버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것이 독일 버전이 제일 권위가 있어요. 성경 중에서도요. 예. 신학에서는 남아공이 권위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독일 버전들 거를 되게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게 안 하는 이유는 그냥 한 번 스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냥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저만 깊게 알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님 이런 것도 의문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면 자꾸만 제가 이제 본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은요. 예. 그러나 저는 한 번쯤은 목사님들 책에서 보실 때, 그래, 그때 한번 강의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런 거였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2가지 먼저 할 건데,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빵에 대해서 어디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빵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이제 보리떡 5개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 물론 이제 이 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이건 빵이잖아요. 보리빵. 근데 번역을 우리가 떡이라고 사실 한 거예요. 이 단어는요, 아르토스입니다. 스톡 넘버가 740번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보리로 구운 빵입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가 이 보리빵을 갖고, 사실 되게 밀빵이에요. 근데 요 사건이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뤄진 사건, 오병의 사건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보리 수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리로 구운 빵, 그래서 아르토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빵인데 안에가 좀 벼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잘라서 요 안에다가 뭐 버터를 집어넣는다든지 야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비슷한 게 있죠.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거, 키파라는 거 있죠. 키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거 있죠. 이걸 키파라는 거, 키파. 그리고 요 빵은 피타라고 얘기해요. 피타. 무슨 많이 보셨죠? 피타 빵이라 그래. 피타 빵. 이거는요. 요거 이제 유대인들이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요, 키파를 쓰는 이유는 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 정수를 보이지 않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충문을 읽을 때 왜 이 키파를 쓰냐 하면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김성현 목사님 다시 한번 꺼탁해 보세요. 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그 관이죠, 관. 그게 미츠 네페트입니다. 그게 미츠 네페트예요. 수성 넘버가 4701번입니다. 요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요거 이제 어근에 보시면 이제 감싸다, 쉬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사장이 두건으로 머리에 썼던 거. 거기 보면 고위 성직자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이라든지 관띠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요것이 이제 빵과 연관되어 있는 동그란 개념의 조그맣니다. 목사님 한번 성주실로 갔을 때 아마 요거 보셨을 거예요. 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요. 자,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실 금식하실 때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빵을 만들어라. 사실 그런 부분도요, 그게 우리가 쉽게 보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돌은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모양들이 마치 빵과 같이 생긴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40일 금식하다 보면요, 뭐 예수님의 신성만 있는 게 아니죠, 인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그런 것들이 빵 모양 같이 생기면요, 색깔이 비슷한데 그 참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빵 모양의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뭐 이런 빵 같은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만 이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여인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요, 주기도문에서 이런 게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말은 히브리들의 개념 속에 이 말은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밀과 보리를 빨 수 있는 팔뚝에 힘을 달라고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방앗간에 갈 수 없어서 디딜방을 사용했잖아요. 디딜방. 저는 뭐 사용하는 거 보지 못했지만 뭐 TV나 이런 데서 봤고요. 민속촌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 밥 먹고 나면 바로 또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밥만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까지 불을 떼서 해야 되고, 그건 여인들은 하루 종일 아마 그거 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의 한번 했는데 한번 목사님 잠언 31장 10절 한번 보세요. 바이블렉스를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더하다. 맞습니다. 현숙한 여인, 요거는 이사하일입니다. 이사하일. 거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하일. 현숙하다는 게, 현숙하다는 것은요, 팔뚝이 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팔뚝이 굵은 여자를 현숙한 여인을 봤습니다. 왜? 그 여인의 팔뚝이 굵지 않으면 밀을 빨 수가 없거든요.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그 팔뚝에 굵은 사람을 현숙한 여인을 봤고요. 지금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S자 여인이 아니라 H자 여인일 겁니다. 그렇죠? 튼튼하고 힘이 있는 여자,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 나중에 설교와 이제 성경 말씀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목사님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목사님들이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전에도 한번 강의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중요한 그 가시의 개념을 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천천히 할게요. 예, 가시나무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은데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디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3절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거기 가시나무라고 되어 있죠. 네. 가시나무. 가시나무 이사야서 55장 13절 한번 바벨에서 들어가 보세요. (55장 13절) 우선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13절에 보시면 가시나무 클릭을 해보세요. 예. 나하 추추라고 돼 있죠. 나하 추추. 우추라고 해요. 사실 나와 추추 이렇게들 괜찮아요. 예. 여기 바보가 있어서 그냥 추추 이렇게도 됐고 추추라고 해도 되고 그럽니다. 요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생긴 이파리인데 요게 상수리 나무로 표기되는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 이파리가 빼죽빼죽해요. 근데 이걸 가시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리 나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리 나무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 땅에 상수리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상수리 하면 목사님 우리가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창세기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은 아브라함의 세계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다 그랬죠. 그걸 뭡니까? 엘론이죠. 엘론. 엘론입니다. 엘론. 요거는 4, 3, 6인데 요거는 뭐 강하고 단단하다 뜻이에요. 강하고 단단하다. 이거 사실 상수리라는 뜻 맞아요. 상수리 나무 맞습니다. 근데 뜻은 이런 게 있고 어근 있죠. 어근 어디서 왔죠? 울에서 왔죠. 울. 어근이 울입니다. 울. 이 뜻은 뭐예요? 많이 들었죠? 권세 있는 자. 그렇죠. 권세 있는 자. 또 지도자. 누굽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그렇지요. 맞아요. 예. 야, 이렇게까지 정말, 야, 우리가 언어를 모른다 하면은, 그냥 상수리 나무 하면 그냥 도토리 나무로 설교할 거야, 우리가 그냥.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정오니까,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리 나무는 이것도 나하추도 상수리지만 이걸 가시나무로 표현하는데 나무 자체는 상수리지만 이파리가 가시까지 빼죽해서 찔리면 상당히 아픈 요 나무가 바로
나 추출한 단어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는 요거 가시나무만 하는데 관련에 대해서 풀어드린 거예요. 나중에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제가 또 은유가 기회가 되면 그거 풀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상수리 나무 하면은 정오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다 그러면 뭐 뜨거운 햇빛 때 쉬는 시간에 거기서 앉아 있을 때 쉼 얻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엘로이라는 단어 썼죠. 권세 있는 자 엘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네. 구속사로 풀 때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보면 사사기 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두 번째. 요거 자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요. 하이블렉스 사사기 9장 14절 15절 보세요. 저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9장 14절. 저도 볼게요. 우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보세요. 자, 뭐 같이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 가시나무 나오죠. 329번. 예. 그러니까 아타드라는 나무입니다. 아타드라는 나무. 요거는요. 가시나무란 뜻이 가시나무 맞고요. 들장미라고도 부릅니다. 들장미 같은 가시나무. 들장미 아시죠? 그런 계통의 이 가지에 가시가 붙어 있는 나무를 얘기하고요. 요담을 비유할 때 이 아타드 이 나무를 비유했습니다. 이건 그늘이 있고요.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굽니까? 요담이 이 아타드라는 나무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 그늘 밑에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의도는 뭡니까? 자기 수라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시골인들이 얘기하는 그 가시나무는 뭐냐? 이게 이크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크샤트. 이거 우리 성경 없어요. 이크샤트. 이건 어디서 왔냐면요. 네, 쾌셰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지개. 쾌셰트. 네, 여기다 모음 색을 딱 놓으면 쾌셰트가 되죠. 네, 무지개. 어근이 코시에서 왔습니다. 요거는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수액이 많아서 불에 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아타드하고 이크샤트는 반대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이크샤트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모든 가시나무를 지칭할 때 이크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거는 적이 없죠. 예. 은이 없고요. 제가 은이를 한번 보니까 가시에는 없고요. 가시나무에도 이크샤트는 없네요. 이건 없어요. 네, 없어요. 가시나무도 사실 이거 풀 게 되게 많은데, 한번 제가 가시도 한번 하고 가시나무도 한번 은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시나무로 번역했는데 단어들이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의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55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거 재밌는 게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13절. 목사님들 빨리빨리 쫓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다음에 제가 은유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예. 55장 13절. 거기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시하며 그 나오죠. 예. 미안합니다. 전도서 7장 6절인데 죄송합니다. 전도서 7장 6절. 이건 아까 한 거고. 전도서 7장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김석현 목사님 이거 신경 쓰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동영상 안 돼. 사모님 저 전화 좀 해갖고 좀 해드리세요. 제가 이거 보려다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 고민하다가 예, 전서 7장 6절. 여기 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요 가시나무 한번 클릭해 보세요. 번호가 다르죠? 5518번이죠? 예. 시르란 단어입니다. 시르. 예. 이 뜻은, 예, 솥단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쓰는데, 탈 때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딱딱딱딱 소리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솥단지에서 들리는 소리와 같다 해서 나오는 이 가시나무가 시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맞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김석현 목사님들이 이거 문자를 보내셔도요, 저번 지금 이거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전화할 테니까요, 네, 목사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 신경 그만 쓸게요. 이것 때문에 강의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예.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긴장하고 땀까지 진땀까지 나는 데가 지금 하도 신경 써갖고요. 강의하면서 이거 보려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러면 이거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지금. 예. 저도 막 진땀이 막 나네, 지금. 예. 자, 그러면은,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가시나무로 표기된 것도 있고, 가시도 표기된 게 많은데, 만약에, 신약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성경이 없는데, 또 버전도 각각 다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저한테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만약에 목사님 안 들은 상태에서,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썼던 그 단어가 아타드라는 이 가시나무일 것이라고 전부 추측도 그렇게 해요. 무슨 그러면 뭐가 안 맞냐면 구족수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은유에서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은유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시라는 은유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린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지금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도 되시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츠라는 단어 있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안 되고요. 뭘 봐야 되냐면요. 제가 어디 보냐면요. 마가복음을 볼까요? 네, 마가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걸 보셔야지만 목사님들이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단어를 갖고 와야 되는지 마가복음 15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7절을 클릭해 보세요. 자, 거기 가시가 나오는데 174번인데 아카디노스 겁니다. 아칸디노스. 그죠? 예, 네, 아칸디노스. 네. 요거는요, 목사 밑에 보시면 그 파란 거 마가복음 15장 17절 하면서 뭐라냐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라고 되어 있죠. 가시지만 그 가시 자체가 그냥 가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류관 같이 관을 만들어 놓은 가시다. 그래서 이건 아칸디노스라는 단어 쓴 거예요. 예.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였지만 면류관 같이 만들어진 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타드라는 단어의 나무가 아니라 가시란 면류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이었다. 그래서 아칸디노스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럼 이게 뭐와 연결시켰냐면
면류관이라는 개념과, 왜냐면 면류관은 뭐죠? 이거 승리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구속사로 봤을 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가시 속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단어가 은유에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임의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유에 있어요. 그 단어가 쿠추입니다. 쿠추. 쿠추. 이 단어가 6975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근에 보면 6972번, 6973번, 6974번 해서 이게 여름, 그죠? 이건 황폐하게 하다, 이건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 있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자체가 승리를 알리는 것이고, 그 가시멜로만 썼다는 것은 승리의 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내고,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황폐하고 실화가 증오하고 멸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러분 끝날에 잘라버리다. 그러니까 잘라버리다. 잘라버렸다는 건 구별을 얘기하는 거. 구별. 구속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막 책을 놓고 막 같이 이렇게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막 찾고 들어가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전에 같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목사님들은 집에 가서 그대로 찾아보시면 이제 내 것이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번 제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지만 목사님이 찾아보실 때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갖고 어떻게 구속사를 연결하는지, 그거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은유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이 가시를 할 때 제가 이제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약 시브리어도 막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 학문적인 근거를 제가 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은유사단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목사님도 확인시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요. 왜냐면 이게 버전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쐐기를 박아버릴 거예요.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거. 왜냐면 우리가 학문적 근거를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A가 맞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주장하면 이거 학문적 가치가 없는 거죠. 반대 의견도 나와야지 이것이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학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문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구속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위 말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다시 결론 얘기하면은 그만큼 제가 설교를 만들고 준비하는 거에 대한 목사님들이 그 확실한 신뢰, 이런 걸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걸 다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가시나무의 개념은 각각 다르다. 근데 그것이 가시와 가시나무가 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생각할 때, 교수님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럼 누가 외우라 그랬어요? 뭐 시험을 봅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듣고 나면은 목사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 가시나무를 봤다. 그 스톡 남바가 딱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또 가시나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밭에 스톡 남바가 틀려. 요거 봐라? 요런 것 좀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좀 이렇게 캐치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지 않으면 바이블 렉스라도 열지 않고 그냥 번역 보면 맨날 그 나무가 가시나무 똑같이 앞에 있는 가시나무 뒤에 있는 가시나무 똑같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발견하면요, 그 말씀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의 의도를 내가 알고 강대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내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힘이 있고 확신에 탄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학문적인 근거는 무척 어렵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예, 뭐 우리가 이 동사, 명사 말고 부사에서 오는 단어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 무척 많아요. 헬라어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면요, 목사님 진짜 못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의도를 알 수 있다. 근데 가끔 그런 게 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내가 그때 가서 그때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예. 너무 깊어질수록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어려워서 깊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깊은 것을 보려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 좀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확인하느냐? 근거 때문에. 더 깊을수록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다 나열을 하려니까 이게 복잡한 것 뿐이지 실제로 알고 나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아,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요. 예. 이거 봐, 75번? 75번. 6975번 맞는데? 6975번. 뭐라고 한 거지? 고추와 고추. 이게, 고추, 이게 다 고추예요, 이게 고추. 고추. 맞아요, 고추입니다, 고추. 이거 다 고추고요. 이거 고추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발음은 고추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목사님들이 보실 때 가시와 가시나무의 개념은 다르다. 가시에도 여러 단어가 있고 가시나무에도 여러 단어가 있다. 헬라어에서도 쓰여질 때 지금 이거 같이 이렇게 아칸디로스 같이 이것이 가시인데 이건 면류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사실 쿠츠까지 안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구족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필수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준 것은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가시에 대한 개념을 헬라어에서는 다시 세 단어밖에 없어요. 그 어떤 걸 썼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은유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강지사에 올라가는 거예요. 경상도 말 깡그리 그냥 남김없이 100%다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예. 이거 이제 지방에서 하면 되게 버거워요. 지방이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해요.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합니다. 예.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깊어지고 충분히 목사님 저와 같은 공감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지방은 이렇게 다 난리 나요. 지방은 제가 그냥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다시 정리해서 제가 강의합니다. 다르게. 예. 서울만 제가 아마 여기 지금 금요반에 지방에서 공부하다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공부가 본인들도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예.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됐죠. 제가 11시 한 4분 정도 키겠습니다.